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독특한 책이요. 그래서 성경은 며칠 만에 쓰여진 것도 몇 달 만에 쓰여진 것도 몇 년 만에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다 완성되고 쓰여지는 데는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500년이면 인류의 문명이 일어났다가 묻히고 일어났다 묻히고요. 놀라웠던 세계를 제패했던 문명들이 땅속에 묻혀버리고요. 고고학자들이나 뒤져 찾아드는 그런 문명의 변화를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건 각기 다른 대륙들에 쓰여졌고요. 각기 다른 문화와 또한 언어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4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성경은 딱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되고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들,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다른 것을 총체적으로 한 길로 다 빚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오늘날도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적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펴고 읽으면 그 사람들이 만났던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은 이제 구약 성경 맨 앞장서부터 우리가 쭉 읽게 되는데요. 거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복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족속이죠. 그 민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내가 내 후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 역사 속에도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래전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이게 유명한 엑소더스라는 것이죠. 출애굽입니다. 노예로 붙잡혀 있던 그들을 뽑아내셔서 광야로 데리고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는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을 한 거죠. 그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다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주신 게 뭐냐면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내려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만들어서 그 궤 안에 하나님의 그 두 돌판에 써있는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하실, 하나님이 같이 사실 성막,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그 성막을 짓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마다 그 성막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약속이 유효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셨다. 대표적인 거죠. 많은 율법과 지시의 말씀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파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사람이 그냥 계약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을 살 때도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약속에 의해서 거래가 되고 약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물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의 증거들이 바로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것을 법궤에 넣어서 하나님만 계시는 지성소의 천막 안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두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었다는 것에 확연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법궤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다음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 척박한 광야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법궤가 움직이거든 법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전쟁할 때도 맨 앞에 갔던 것은 법궤입니다. 그래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요. 법궤가 먼저 갑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보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잠기자 요단강 물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먼 거리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할 때도 법궤는 여리고성을 뺑뺑 돌고 있고요, 맨 앞에. 그 뒤에 나팔분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들 앞에 멀리 보이는 건 법궤입니다.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유효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점령해서 살면서 딱 한 세대,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30년이죠. 여호수아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따라갔다 하면서 사사기 기간이 지나가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궤를 따라다니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궤가 있던 성막을 찾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도 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삶을 살았느냐? 이방 족속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누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상을 섬기고 돈 버는데 몰입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에 들어가서 저희가 모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했던 엘리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다른 족속 블레셋 족속이 들어와서 전쟁이 났는데 전세가 불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법궤를 끌어내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끌고 나옵니다. 목적은 뭐냐면 법궤가 나오면 우리가 승리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법궤를 끌고 나오자 온 이스라엘이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겼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적군들, 블레셋 군대들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은 저들의 종이 될 테니까 죽기 살기로 힘을 내자 하고 블레셋도 힘을 내니까 블레셋에 힘을 내고 사기가 올라간 것이 더 높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리더였던 홈리와 비누아스도 현장에서 죽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당시에 제사했던 엘리도 뒤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지어가지고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받았던 그 법궤를 적군의 손에 뺏깁니다. 이제 그를 뺏은 적군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의 신은 우리 포로라. 그러니까 법궤를 괴짝처럼 취급했겠죠? 괴짝처럼 끌고 가가지고 어디다 놨느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의 신당에 갖다 다곤 신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마도 다곤 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큰 서 있는 입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궤는 상자만한 것이고요. 근데 그 밑에 갖다 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스 사람들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우리의 신인 다곤이다, 다곤 만세 하고 법궤를 증거품으로 갖다가 그 앞에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가서 보니까 다곤 신이 코를 땅에 쳐박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다시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법궤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곤 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온 전염병이 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법궤를 다른 동네로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도 전염병이 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브레스 사람들이 이는 진짜 신이라, 나무로 깎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라 놀래가지고 그 신을 위무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재물을 수레에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놀랍게도 사람이 끌지 않는데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결국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레위 족속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셨던 그 법궤를 부적거리처럼 우스꽝스럽게 취급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찬양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과 위엄이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적진에 빼앗겨서 포로처럼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수레에 실리신 채로 그 소들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찾아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천대하고 한 개인의 집에 법궤를 안치하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이방 족속 같은 제도와 왕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했는데 그 왕도 줍니다.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한 사람을 보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 회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만드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소년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가 나중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 왕국을 완성해 갈 쯤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고요. 6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모셔옵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이호와 우사가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나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기 위해서 탁 손으로 누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겁나고 무섭고 우사의 행위가 괘씸해서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레위 족속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12절에. 그래서 다윗이 다시 거길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못 모시고 말씀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레위 족속대로 하여금 어깨에 매게 합니다. 원래 율법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만 맬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메고 나올 때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법궤가 6걸음을 사람들이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얼마나 많은 소와 얼마나 많은 송아지가 죽었겠습니까? 그가 지극과 정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모든 찬양팀과 주악을 담당했던 악기를 담당한 사람들을 쭉 찬양하게 하고요. 현악기를 치고 타악기를 치고 헌악기가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다윗은 오늘 본문 내용대로 맨 앞에 나와서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억지로 추는 춤이 아니라 기쁨의 춤을 춥니다. 오늘도 찬양했죠.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다윗처럼 춤을 춥니다. 오늘 찬양하시면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차라리 설교가 끝나고 그 찬양을 불렀으면 더 감동이 많지 않을까. 야, 다윗처럼 찬양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무엇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모시고 내 집에 간다. 다윗이 사는 지금 자기의 궁전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 집에. 그 기쁨 속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서 심각한 것이 드러날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옷이 다 내려갔더라. 그렇죠? 언젠가 한번 송구영신 때 뭐 요즘 세상에 있는 노래긴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꿔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막 춤을 추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시는지 강당 무너질까 봐 제가 걱정했는데 다윗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정성스럽게 모셔다가 어디다 놓냐면 그가 준비한 자기의 궁정 바로 옆에 있는 휘장 텐트를 치고 텐트 한가운데 놓고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했더라. 그날부터는 거기에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명령해서 역대상에 나오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대를 해가면서 24시간 찬양하게 했다.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하늘 가장 높아지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들이 나옵니다. 증거들이요. 사실은 다윗 시대 그 장막, 다윗이 친 그 천막 가운데 법궤를 모실 때에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할 때 어떻게 명령하며 성막에 가서 제사장과 그죠? 선지자 나단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법궤만큼은 자기가 사는 궁정 옆에 회막을 치고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또 너무 법적으로 생각하면 왜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고 가야지 자기가 사는 궁중 옆으로 모시고 갔냐. 뭐 혹자는 또 어떤 분들은 퀘스천과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다윗이 내린 결론과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16장 5절에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여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서는 다윗이 죽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방 족속처럼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요, 앞으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다윗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함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 왕이 일어서는데 그 왕이 그렇게 할 것이요 하는 것은 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을 설명할 때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9장 11절에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겠다. 이제 백성들이 떠나고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고 재산이 있으나 진전성이 없고 이런 영적인 암흑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진정한 예배가 없는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얘기할 때 다윗의 장막을 들고 나오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가 처음으로 13장에 보면 정말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그 문제를 들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며칠에 두고 싸운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했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 목에다가 묶으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멍에를 풀어주신 것이 아니냐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시에 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 논란을 마지막으로 묵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겐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다윗의 장막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은 것보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느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이방인을 묻게 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루겠느냐 하는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대표적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처소입니다. 너무 기뻐하셨던 예배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받은 것을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걸 고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기쁘게 생각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법궤를 모시고 자기의 궁정 옆에 해막을 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깨닫고 느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 태도,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이라는 한 젊은이를 딱 뽑아내셨을까요? 왜 그를 주목해 보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꼭 집어내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윗이 왕감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그런 왕을 뽑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사와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주목한 자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러시는데요. 그 집이 이세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세라는 사람이 7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 이 사람 맞다.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덩치도 좋지요? 눈도 탁월하게 부리부리하게 생겼지요? 지도자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봐도 왕감이다. 한눈에 탁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띌 만큼 이런 왕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다윗을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중심이 좋았다 하니. 외모가 탁월했던 왕감으로 보였던 엘리압은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런 중심이 그답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을 뽑으십니다. 근데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에 홍조가 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몇 마리 데리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벌판에서 초원에서 목자를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참 사무엘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왕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해서 중심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중심. 우리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 안에서 이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경 안에 그의 삶들이 쭉 나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벌판에 있으면서 하나님 찬양했고요. 사자나 곰이 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다고 얘기합니다. 소년이에요. 그 인생 앞에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장이 나왔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5개로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혀서 쓰러뜨린 자입니다. 믿음으로. 중심이라는 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사울 왕에게 억울한 능명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다니며 삽니다. 그때 다윗이 적었던 시편들이 시편에 쫙 나옵니다. 한 번도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증거가 뭐냐면 오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출세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릴 때나 나이가 먹어서나 정말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일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의 중심입니다.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중심입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율법사가 성경 중에 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꺼내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중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의 태도 속에서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등을 돌리고 떠났었는데 왕이 된 그 왕이 자기만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가장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의 회막에서 찬양을 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왕이 거기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배신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다윗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아버지입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를 따라간 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다윗의 예배의 모범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됩니다. 완성됩니다. 놀라운 완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았다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그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 살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으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의 4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구하라 하신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인생에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다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법궤를 모셔다가 천막을 치고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속 안에, 다윗의 심장 안에 흐르고 있던 평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드린 신앙의 고백만큼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반응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금방 체크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만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배워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갔을 경우에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많은 급한 일들 때문에 예배 자리가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죠? 대개는 먹고 사는 일, 대개는 내가 즐기는 일, 대개는 내가 뭐 놀러 다녀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에 따라서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 그거보다 예배보다 훨씬 많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올림픽 선수로 참여했던 미국 대표 선수의 한 사람이 육상 경기를 했는데 주일날 육상 경기가 붙었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뛸 수 없다. 그래서 경기를 기권했다 그러니까 온 난리입니다. 율법주의자다, 뭐다. 뭐 율법주의자다 그런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나님의 예배를 그토록 중요시하는 마음과 진심에서 나왔다면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말없이 우선순위를 매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급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근데 주일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놀러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되고 한 4주 뒤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 마찬가지죠. 가정 예배도 드리기로 했는데 가정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예배 드리기로 하고, 얼마나 쉽게 예배가 뒤로 밀려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온성을 차지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첫 번째 생각했던 건 하나님을 모셔와야 한다. 법궤를 모셔와야 한다. 언약의 증거를 모셔와야 한다. 임재의 증거를 모셔와야 한다. 거기에 마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누구 집에 있던 관심 없다 하는 그 시절에 영적인 암흑기에도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한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찾아오셨던 상처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해드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바꾸고 복을 주십니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가정 예배, 직장에서 드리는 직장 헌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다 까먹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부자가 더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렇죠? 망하지 않. 주일날 문 닫았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항상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참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오늘 그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안에 있던 미갈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남편이에요. 지금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공주 출신이에요. 그 앞에 일대 왕이었던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보다 보니까 다윗이 춤을 추고 날뛰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왕이 저렇게 채통머리를 잃어버리면 왕의 위엄도, 왕의 체면도, 왕의 존경심도 다 사라지게 되고 백성을 치리하지 못하겠다. 자기 할아버지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근엄했고 사람들 앞에 리더다웠고 모습도 그랬고 저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업신여겼다면 저 왕감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미갈을 치십니다. 다윗도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6장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가 내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갈은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갈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왕이라면 왕감다웠고 왕답게 처신해야지 저렇게 처신하면 누가 왕이라고 따르겠느냐, 경솔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법궤가 들어올 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닙니다. 우사가 법궤를 수레 싣고 나올 때 어깨 밑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그걸 놓고선 서 있을 때 누가 크게 보였습니까? 우사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입니까? 우사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춤을 추는데 자신의 체면을 체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 다 치르고 목에 힘 다 주고 할 거 다 하고 나고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삶은 없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사단장님이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부대를 심무하시는 군목님 목사님한테 오셔서 부탁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목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예, 사단장님 다음 주부터 오셔서는 우리 병사들에게 주볼 좀 나눠주십시오. 교회 앞에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군대에서 이 별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사병사가 병사 생활할 때 별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요 온몸이 다 굳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눈도 못 움직이고요. 꼼짝 못합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별 2개나 날으신 사단장이 왔을 때는요 그 부대에 제일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사단장이 오셔서 교회 입구에서 주일날 병사들이 오면 아이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군대 위계 질서가 엉망이라. 그렇죠? 온 병사가 30분이 걸고 빳빳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나팔을 불고 빰빠라빰빰빰빰빰 해야지 사단장이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건데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춤을 출 때도 당연한 것이라. 사단장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한 명의 자녀일 뿐이지 자기를 섬길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현직 대통령이 교회에 와서 주차위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차량 정리하고 섬기고 주차위원하고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분이 재임시나 아니면은 은퇴해서나 지금 현재라도 예전부터 시작해서 동일하게 그분의 직분은 뭐냐면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라 그래요. 자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존경받지만 사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더 그 밑에서 은혜 받고 한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채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면 리더십의 채통이 깨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피조물인 내 자리에 쓰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대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태도와 성품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안 되고 예배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는 내 체면보다 중요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눈길보다 중요하신 하나님, 내가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창조자이십니다. 다윗의 장막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